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들을 알리죠.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한 연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한 3년 정도 동안에 지금 로마서를 쓰는 당시가 AD 53, 4년쯤 되니까 그때쯤 해서 한 3, 4년 동안 이제 기근이 들었다는 거죠. 고통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고통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약자들에게 더 먼저 오게 되고 더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리스 전 지역의 고위들이 자신의 형편대로 그렇게 연보를 거두었고 때마침 그 지역을 순회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맡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도록 한 거죠. 오늘 등장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발칸반도,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는 그리스 아래쪽에, 그리고 마게도냐는 그리스 위쪽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지 이런 이제 이 연보를 맡아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목요를 위해서 연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죠.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의 연약함들과 아픔에 동참하는 일들이 온 교회의 연합에 크게 유익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영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육적인 것을 나누어줘서 서로 피차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꺼이 자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 연구를 하기 위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성도들이 모인 곳은 아니었단 말이죠. 특히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교회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듣고 흔쾌히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헌금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4장 26절에 보면 로마 총독,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그 건금에 헌금한 돈이 있다는 말을 듣고 뇌물을 받을까 해서 그를 자주 만나요.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자주 로마 감옥이 아니고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데 자주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약한 자들 또 빈궁한 자들을 위한 구제의 문제들을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비록 자신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속담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구제는 더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미는 동정이라고 한다면,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많은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또 구제는 부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만끽하는 일들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오늘날 흔히 얘기되는 오블리스 노블리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뜻하지 않는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재기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부자들이 사회적인 자기 책임을 하는 일들이지 나에게는 부재는 별로 합당한 일들이 아니야라고 둘러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꼭 부자라고 해서 꼭 넉넉한 사람이라고 해서 부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이들이 십시일반 내놓은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귀할 때가 있죠. 부자의 눈으로 보면 저런이 가난하지 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씀씀이가 가벼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적어도 10수년은 모아야만 수원의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변변치 않은 전셋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구제비로 10여만 원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오지랖이 넓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와 같은 꾸중 내지는 질책을 들을 법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마게도냐 지역 내에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영치품과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아시죠? 그런 기억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던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동정이라는 그 단어로 다 담을 수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의를 누리는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도 같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당위가 그들의 구제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제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제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의 어려운 얘기들을 듣고 가만둘 수 없는 그런 불붙는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호주머니를 털 수 있었단 말이죠.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라고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 가운데 마게도니아 성도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연적인 반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 그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도덕 강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의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교양 있는 의식을 밖으로 표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지체된 자는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의무가 있다고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제라는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은사를 활발히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했잖아요. 앞에서 봤던 로마서 12장 7절에 구제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성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실.
또 구제하는 자는 뭘로 한다고요? 성실로, 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증거라고까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서 8장에도 보면 오늘 본문과 직접 연관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구제에 관한 마땅한 태도를 가르쳐요.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는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른 지체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정신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일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다스리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이것들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해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실제 8장 13절 이하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서로 나누어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곳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곳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교회에게 끼침으로써 그들을 돕고 이방인 교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부요함, 육체적인 부요함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서로 균등해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제의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능력, 서로 다른 형편을 주셔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가 넉넉하게 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하고 또 모두가 만족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시는 것. 이거예요. 우리는 구제를 통해서 뭘 배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을 뒤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구제는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을 또한 그의 마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제를 하지 못하고 왜 하더라도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로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13절 말씀처럼 구제는 받는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고 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주는 사람은 힘들 뿐이라는 거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게을러요. 그렇죠?
그리고 무능해요. 물론 어떤 큰 일들을 당한다거나 불운을 겪은 후에 경제적으로 궁핍을 겪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난, 성경이 특별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제에 해당되는 그건 뭐냐면 전자의 상황에 해당되는 거예요. 게으른 경우, 그리고 무능한 경우에 그래서 얻어지는 그 가난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죠. 이를테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시마지의 논이 갑자기 신도시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졸지에 절부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부자들은 보통은 열심히 살아서 여유 있게 되는 경우예요. 쉽게 말하면 부자들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알뜰살뜰 모아서 아낀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그나마 자기가 버는 것을 쓰고 싶을 때마다 다 쓰고 먹고 싶을 때마다 다 먹은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놀 때 안 놀고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자고 싶을 때 안 자고 이렇게 해서 여유가 그나마 있게 됐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야겠냐.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고 나태하고 게을른 사람이고 나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내가 왜 그를 도와야 되느냐는 얘기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는 불공정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안 그러세요? 내가 번 것은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거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지 않고 절제해서 마치 버리꿀통에 버리꿀통에 꿀을 먹는 것처럼 누구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서 제가 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모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저 가난한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얼마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쓰고 싶을 때 다 써버렸을 뿐만 아니라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진 것을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원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가 성실했는가? 그가 근면했는가? 그가 노력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굶고 있는 이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쨌는지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어렵고 힘들고 굶고 있으면 도와라. 이런 얘기죠. 지금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니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번에 똑같이 주시지 않고요. 그래서 많은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채워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고 똑같이 만들면 어떤 식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똑같이 만들어요. 누구도 돕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감사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귀찮을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것들을 본면할 때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끄집어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에 보도된 만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경위가 대강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먹을 게 떨어졌어요. 게다가 사막을 지나고 있는 터라 즉시 조달할 것도 마땅히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이 만나는 가족당 한 가족의 한 명당 한 오벨씩만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한 4식구 정도면은 가족 중 누군가가 나가서 4오mel만 거두면 돼요. 6식구면 6오mel만 거두면 되죠. 누군가가 10식구 거두어서 많이 가져와도 집에 와서 재보면 4식구면 4오mel밖에 안 되고 10식구인데도 한 2~3오mel밖에 못 주었으면 여러 오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이 거뒀다가 남겨두면 그 다음날에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조차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열심히 많이 거둘 수도 있지만 그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 못 거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못 거둔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어찌 보면 진리를 연습하는 가장 탁월한 도구였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것은 내일 아침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만큼 가져오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또 적게 거둘 자는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로처럼 마음껏 거둘 수 없을 만큼 불성실하거나 그만한 건강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소소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얼마를 거두든지 그 가족 수에 꼭 맞을 만큼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이 사건을 인용해서 쓴 상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으로 인해서 몹시 곤궁했을 때 그 곤궁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때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형제의 남은 것으로 채우시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만나 사건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결코 많거나 모자람이 없이 알맞게 공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은혜의 그 표징이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박혀있는 사실이라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구하는 것은 많은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의 것을 미리 채워줌으로써 서로 알맞게 될 만큼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표징인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은혜의 표징인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함으로써 구제함으로써 예루살렘의 교회에 주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만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든지 이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많이 거둔 자에게 못 거둔 자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도록 하심으로써 많은 거둔 자가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용납하지 못하시겠어요? 못 들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거둔 자에게 못 거둔 자, 적게 거둔 자의 것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주도록 하심으로써 많이 거둔 자가 그 남은 곳으로 자신의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 마음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는 것은 그 만나가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될 뿐 내일까지 남겨둬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 만나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설령 여러분들이
오늘 먹을 양식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먹을 양식을 소진하고 내일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내일은 하나님을 안 불러도 될, 내일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될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하시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자란 자, 곤궁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라니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넉넉한 자에게 맡기심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삶의 방패나 의지로 삼게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얘기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어떤 다른 얘기는 자기 힘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 도구로 삼으세요. 이것은 기독교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을 자기의 몫으로 조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곤궁한 자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일에 자신이 동참해야만 하는 당위적인 동기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여유 있는 자들의 것들을 가져다가 부족한 자를 채워야 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매달린 사람 순으로 주시다가 모자라면 자 지금부터는 내일 와 다음에 와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시려면 다른 쪽의 것들을 떼어서서 도와주셔야 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무궁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말씀 하나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나에게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야 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평 판단을 먹이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능력과 긍휼로서 부족한 것을 혼자 힘으로 채우실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의 결핍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행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성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구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외면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우리 일이 된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고 절약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지만 너는 마음대로 놀았고 무절제하게 굴었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새겨냈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모든 복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다 받았고 억울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들이 뭔가 모자라서 범죄를 했다면 이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상태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더더구나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는 말이죠. 죽어야 마땅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공평하신 적이 없고 빚을 진 적이 없고 모자라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져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려서 그 자리에 우리를 자신을 앉혀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실을 했던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상을 심어줬던지 또 그가 어떤 그의 삶을 무절제하고 또 무가치하게 살았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많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셔야 될 의무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었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에 놓으시고 우리가 귀찮도록 말하는 기도소를 지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신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과거에 성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유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쓴물을 마시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에 거듭난 생명 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자리 잡고 우리를 흔들고 깨우고 있어야 맞아요. 자, 구제하는 일의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의지가 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재물이 자신의 힘이 되죠. 자신의 의지가 되죠. 여러분이 믿을 것은 돈밖에 없을 때, 여러분의 존재하는 힘이 돈으로부터 나올 때, 여러분의 권위와 품격이 돈으로부터 유지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분으로 남을 절대로 돕지 못하죠. 왜? 그게 내 권위니까, 내 품격이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내일을 보장해주는 보험 증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채우는 수단,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자비를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베풀고 계시다는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되지는 못해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암송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줄게,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먹을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주신 환경이에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주님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나실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에 괴로움은 그날로 독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사는 것 위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줄 테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나머지가 다 챙겨.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격, 자녀다운 인성을 갖추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네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루하루 일하면서 벌어두는 그것을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건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뜻은 내일 일은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일을 염려해도 하나님이 내일을 안 주시면 빨짝 거북이잖아요. 내일을 내가 염려하고 싶어도 내일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말짱 거북이에요.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의 하루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이방인들이나 할 짓이에요. 그들은 과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고 그들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일 일을 당연히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가 아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제할 때 그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제하는 데 있어서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이거 내놓고 나면 난 뭐 먹고 살지? 이런 저런 것들을 주기에는 다 너무 아까운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한참이나 멀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육체적인 삶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획득해야만 자기의 삶을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셔야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짐승처럼 삶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신다. 그 자녀답게 사는 일들만 고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가 있고 할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놓으실 거고 그렇지 않다면 데려가실 거니까 염려하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서 그 직장에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구조조정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직장인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쫓겨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모자란 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채우도록 꾀하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이 땅에서 유일한 일이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요. 출애굽 당시에 만난 사건을 다시 들춰요. 그리고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 혹은 교훈을 주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여 하시니라. 광야 생활하는 그 내내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사녔던 게 뭐냐면 그 불평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현재적인 형편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에 단 하루도 굶지 않았고 단 하루도 헐벗지 않았고 단 하루도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형편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놓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를 듣고 끄떡과 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 징계로 40년 동안 살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도는데 그 뺑뺑이 도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은 그것들을 쳐먹고 죄송해요. 그 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정말 쳐먹고 그 입에서 그 만나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거죠. 반성에서 나오는 물로 입가심을 잘 치지도 하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어서 우상을 섬기려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애굽에서 가져온 물품들이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우상을 만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 그들은 뭘 가지고 그랬냐면 만나 가지고 만나 먹고 마시면서 삶의 환경과 여건이 모자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짓을 못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던 내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이리 비춰봐도 저리 비춰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부르다고 선을 해가면은 선한 순서로 따져보면 이재용 회장부터 부회장부터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함에 따라서 하나님다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주제인 구제 문제를 놓고 볼 때도 같은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느냐, 하나님 자녀다우냐 안 다우냐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구제를 안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내일의 삶이 있고 모레의 삶이 있는데 이거 저거 다 주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게 뭐냐? 이건 핑계일 뿐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내일을 보장받고 싶다는 거죠. 내일을 보장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혼자 내일 행복하고 싶고 나 혼자 내일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쉬고 있는 것을 절대 못 놓겠다는 거죠.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안 해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저 동력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전파되고 남북이 통일되어서 이런 기도는 잘도 나와요. 당장 북한에 인도적인 쌀을 지원하자고 하면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수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의 입에서 북한에 복음이 전거되고 이런 얘기는 잘도 나와요. 참 아이러니잖아요. 아프리카 빈민촌에 단기 선교를 가자고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교회가 그 앞에 찾아오는 노숙자들을 외면하는 게 말이 돼요. 그 큰 교회에서 노숙자들이 오면 500원씩 나눠준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신발값도 그 정도로는 더 나오겠다. 말이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주고 가세요. 10,000원짜리 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주고 가세요. 그거라도. 아까우면 앞으로 만나는 9명 그냥 지나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 말 틀렸나요? 그게 아까우면 10,000원짜리가 아까우면 앞으로 만나는 9명 도숙자 그냥 지나치세요. 그리고 지금 10,000원짜리를 한 장 주세요. 지금 1,000원짜리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러지 마세요. 다 핑계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많은 것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라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놓을 돈 정도를 주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두어 달에 한 번씩 오는 화장지 타는 내성감이 장애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저는 화장실은 안 사요. 왜냐면 질이 나빠서. 질이 나쁘거든요. 그거 못 써요. 저는 재고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나 다른 노숙자들보다는 2배는 더 줘요. 왜냐면 불편함을 이끌고 2층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내 생각인데. 정상인들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은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들이 나오는데 상 받을 자들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 목마르실 때, 병드셨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 받던 이들을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 벌을 받을 거라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면 상 받을 자를 주목하지 말고 안 받을 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니 우리가 주님이 죽이고 목마르시고 병드셨다면 어찌 돌보지 아니했겠습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 이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 자신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넘어간 거예요. 자신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언젠가 후환이 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망하는 이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주님이라면 내가 어찌 안 했겠습니까? 네가 얘기하는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인데 그 가난한 자와 공평한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명 혹은 핑계는 마음 가운데 다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도와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불쌍하면 도와줘야 된다고 말해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할 때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소년생들의 어머니, 아버지 역할들을 자처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곳에서 주목받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가장 멀쩡하게 생긴 애들, 그리고 뭔가 재주가 있는 애들, 손을 놓으면 가장 나아질 가능성이 많은 애들, 그런 애들. 때로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요즘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툭 놓고 외고 다니다가 온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나중에 그걸 걷어먹이면 자기에게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돕거나 구제할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혹은 돌봤을 때 표시가 나느냐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걸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체로 돌받을 만한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그 자체로.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대신하는 일들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뭔가 폼나는 일들을 찾지 말고 뭔가 보람 있는 일들을 구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전도와 구제는 그 본질적인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한순간도 그만둘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마땅히 이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례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